모두가 한 번의 생을 삽니다. 그러기에 두 번 살아본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고집과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옳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한 인생을 사는 것이기에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귀한 배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생명으로 내가 구원 얻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니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그 순간순간이 내게 더없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로,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지간으로, 한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로 사는 것, 이것은 그냥 그저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엄청나고 소중한 기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다른 말로, 다른 화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24절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6절 그러나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날마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합니다. 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읽은 7장 중간에 가면 가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가 밭을 가서 씨를 다 뿌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어둠의 권세자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 씨앗을 싹 또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싹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네. 주인님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괜히 밀도 상할까 염려되니까 그냥 두어라. 나중에 다 자라면 밀 이삭과 가라지 이삭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확연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추수해서 밀은 알곡에 들이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불에 태워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갖고 와서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거두려고 보니 엉뚱하게 가라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안타까이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여러분에게 지난주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새로운 표현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라지인 줄 모르고 정말 잘 자란다고 올 가을에 수확이 좋겠다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다 가라지만 맺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중에 열매 맺는 거 보니까 전부 다 가라지야. 그래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밭을 갈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두고 보니 가라지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린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열매 맺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상대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임을,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알곡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달라지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참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파서 친구를 만나고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막 고백했더니 분명히 나는 내가 가장 믿는 친구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아이고, 다른 친구들이 다 알아. 내 직장에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선배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직장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것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니까 나 혼자만 살래.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생명이니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니 어두운 것을 비추라는 거예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니 우리끼리 산 위에 모여서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요대로 하나님 나라 가자. 아니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밥을 지으면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아랫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 윗집에 저녁밥 짓는가 보다. 산이 있는 동네를 가려면 아랫동네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산이 있는 동네는 비밀이 없습니다. 산이 있는 동네는 모든 아랫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하고 순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의 인토네이션이나 우리가 말하는 단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세상과 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며 사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오늘 앞에 23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상징적으로 다시 결론 맺어주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반석 위에 지은 인생, 알곡 인생, 성공하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늘 기쁨과 감사로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과 결과가 같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시작이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결론만 많고 크고 높고 목표를 이루면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눈에 보이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러면 결과가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기에 과정이 시작과 중간과 결과가 끝이 다 똑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전체로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정과 결과가 같아야 한다. 우리 7장 15절에 거짓 여자들을 살펴봐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디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정은 대충 적당히 얼버무리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만 얼굴에 가면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이리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거짓과 속임수와 위선으로 살아서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을. 근데 실정법에 어긴 게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존귀를, 내 삶의 지위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실정법으로 어긴 게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구나. 곧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사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따며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포도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신기하죠? 그거는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요, 엉겅퀴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라 가서 돈 주고 사온 겁니다.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난 포도나무거든 하고 포도 열매를 사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인 것을, 엉겅퀴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포도나무인가 봐, 그래서 포도 열매를 이렇게 맺었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가시나무다. 너는 엉겅퀴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붙어있고 물질에 붙어있고 권세에 붙어있고 교만함에 붙어있어서 그렇게 사느냐? 그리고도 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곧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겠지요. 그러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존재는 가시나무여 엉겅퀴였구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니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은 집으로 살라는 겁니다.
반석에 지은 집, 그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교훈을 공급받고 삶의 방법을 배우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반석에 지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우리가 주옥과 같은 말씀, 우리가 지금 지난주 중에 신약 성경을 쭉 읽어오고 있죠.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 비석에 아주 명확히 새겨지게 하십시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라. 이 말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자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밀 씨앗과 가라지 씨앗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악한 마귀 사탄의 하수인들은 무엇을 해도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사탄의 자식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한 절도 없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를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아유 저 가라지를 어떡한데, 아유 저거 아까워서 어떡한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곡 되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정진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 처음은 씨앗입니다. 밀 씨앗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뿌리신 씨앗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썩어야 합니다. 썩는 것이 과정입니다. 이 썩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었대요. 근데 이게 입버릇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은 뭡니까? 자기가 죽고 자기가 썩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썩고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그리고 나중에 알곡을 맺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죽고 썩어야 할지를 잘 기도 중에 여러분 깨달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집트 미래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3,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그 미이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관 속에 씨앗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학자가 그것을, 그 씨앗이 그 당시 나일강가에 뿌려져 가지고 그렇게 수확을 하고 했으면 지금 현재 그 씨앗이, 그 밀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천만, 3억, 6만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썩지 않으면 그냥 탄소 동화 자국에 의해서 그냥 밀알 하나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밀알이 계속 썩고 열매 맺고 다시 썩고 열매 맺고, 그래서 3억 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씨앗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 줄기와 나무는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의 순간들입니다.
그래야 끝에 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의 씨앗, 알곡,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열매를 맺으시렵니까? 아니면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알곡을 맺으시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과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나중에 포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접하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아내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면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복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는 간단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비결, 내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보며, 그들을 만나며,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임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받듯이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좋은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에게 붙어 있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붙어 있고 싶어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좀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연, 혈연, 학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가깝다고. 그 사람이랑 내가 아는 사이라고.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중에 불에 던져서 불사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정이 열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 이 한 주간의 삶, 이 10월 한 달의 삶이 우리 마지막의 삶을 결정하는 귀중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0월을 사시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집을 짓는 사람,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땅을 넓게 깊게 팝니다. 그러나 그저 그냥 거적대기로 지은 집을 지으려면 땅을 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지으시렵니까? 모래 위에다가 그냥 대충 한 손으로 두꺼봐 해서 한 손으로 두드려가지고 두꺼비 집을 지으시렵니까? 아니면 땅을 깊게 파서 기둥을 깊숙이 박고 그리고 든든한 집을 지으시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알곡을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두뇌로 생각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세상의 것을 다 내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 알곡의 열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그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알곡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반석의 집은 든든한 집을 짓겠습니다. 포도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세상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알곡으로 반석에 지은 집으로 살아가도록 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저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눈물의 기도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